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제 그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본말로 그러나요? 쿠키오 요메나이? 케이와이 뭐 그런. 왜 이렇게 하실까? 저의 어떤 그런 어떤 이성적인 어떤 판단으로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데 내가 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잡혀가가지고 이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제 그 신문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한 발 나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을 때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나사렛 예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밝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 밝히시는 것을 이 장면에서 하시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의 어떤 그런 뭐 오병이어 사건도 나오잖아요. 먹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어찌 보면 이럴 때 사람들이 뭐 낳고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에 열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니라. 그럼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오늘 네가 이렇게 병이 나은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 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때 얘기를 해야지. 응? 그때 얘기를 하고 지금 잡혀서 죽게 생겼잖아.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잖아. 이때는 아무에게도 난 모른다.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어떤 그런 주목하고 그런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누릴 때 바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밝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근데 그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죽게 생겨서 잡혀가는 상황에서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그냥 침묵하시면 되잖아. 그냥 묵비권을 행사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네 말이 옳다. 내가 그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저는 이것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 지금도 굉장히 고민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삶을 어찌 보면 세상과는 반대로 사셨을까?
근데 요즘에 세상적인 가르침은 아까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가야 되거든요. 누가 나에게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요즘 교회들도 솔직히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어떤 기적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통해서 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또 그렇게 해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방법. 요것들이 세상 방법인데 요것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쓰는 방법인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주목할 때는 그걸 감추시고 자기가 어려움을 당해서 이제는 죽게 생긴 상황에서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시는, 어찌 보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장면은 잡혀가는 장면이잖아요. 잡혀가는 장면이지만은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 십자가를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잖아요. 그 장면이 클라이맥스거든요. 성경에 예수님 죽으시는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막 조롱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성경 세상의 가르침과 완전 반대로 가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나,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사람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에게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가기 싫어했죠. 왜냐하면 요나는 니느웨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아시리아가.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들에게 어떤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싫죠. 왜 싫었어요? 첫 번째,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권선징악적인 어떤 요소들, 당연히 잘못 악을 행했으면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가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이것이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고, 근데 결국에는 가게 되죠. 고래 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가 결국에는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가가지고 전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전했더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요나는 그게 싫은 거야. 왜 싫어? 그들이 회개하는 게 너무 싫은 거고, 두 번째로 내가 뭐가 되냐라는 거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회개해서 막 그들이 하면은 내 입장이 뭐가 되냐라는 거야. 좀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고, 응? 사람들이 나를 좀 주목해 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내가 좀 이렇게 업됐으면 좋겠고, 내가 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 내가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한테 요나가 따지거든요. 이거 뭡니까? 당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뭡니까? 내가 바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요나에게 나중에 박넝쿨을 보면서 햇빛을 가려주니까 좋다. 너무 따뜻하고 너무 햇빛이 가려지니까 살 것 같다. 근데 그것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랬더니 너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죽게 생겼다.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지금 네 그거 하나에도 네 죽게 생겼다 그러는데 저게 지금 니느웨에 앞뒤를 구별 못하고 죽어가는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저들 향한 마음은 네가 없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요나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모습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당연히 권선징악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제 우리가 일본에 살잖아. 일본에 사는데 좀 약간 그런 어떤 반일 감정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저들이 우리를 했으니까 저들은 당연히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솔직히 올림픽을 보면서 그런 한국의 뉴스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뉴스를 보면서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물론 일본이 뭐 잘 대응하고 못하고 그건 떠나서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만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이란 나라가 좀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누에를 대했듯이 저들은 구원받으면 안 돼. 저들은 좀 멸망받아야 되라겠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조금 부정을 할 수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요나는 그게 싫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도 뭔가 하나님의 일을 전했을 때는 뭐 내가 좀 영광을 받아.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거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도 막 그런 기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 좀 지금 보면 되게 웃긴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은 하지만 솔직히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바보 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렇게 전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하니까 나만 부흥 뜨고 바보가 되는 거거든. 왜 내가 그래야 되냐.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예레미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제가 잠깐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보면 예레미야도 유다 같은 나라 민족이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 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는 복음을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망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새끼 뭐야 저거? 우리가 죽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답답하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치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강권하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진퇴양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부분들. 정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건 이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이니까 사랑하는 내 민족이니까 그런 것들 전했더니 그들이 돌아오길 원했어. 근데 요나와는 반대로 돌아오질 않고 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계속 치욕거리가 되고 그런 친구들 가족들도 그를 다 떠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됩니까? 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지금 잡히시는 장면에서 내가 그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돼. 오히려 이 위기를 충분히 피하실 수 있는 힘도 있으셔.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그 어떤 다 왔을 때 칼로서 거기에 잡으러 온 사람의 어떤 한 사람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그 귀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로 우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싹 들어갑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잡혀가는데 네가 정말 나사렛 예수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다. 네 말이 옳다. 날 잡아가라. 그리고서 아무 힘없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실력.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어떤 세상이 다 우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그것을 위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그 반대의 능력이 아닐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은 뭐냐면은 내가 치욕거리가 될 수 있다.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수님의 삶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제 커피를 만들잖아요. 매 주일날, 주일이 아니라 평일날 이제 일을 나가서 카페에서 하는데 이제 우리 이제 가게에 오면은 그렇게 카스타마 보이즈 해가지고 손님들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면 그걸 우리가 이제 봐가지고 이런 어떤 좋은 것들을 알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손님이 썼어. 거기에 그래서 한 블랙 애프론을 단 남자 직원 그 파트너 직원이 자기에게 코코아를 만들어 주는데 막 온 열정과 타맛이 막 이런 걸 담아가지고 거기에 자기는 그런 코코아를 처음 먹어봤다고 막 그런 걸 써서 가지고 딱 그걸 해서 그게 온 거야. 근데 딱 보는데 그걸 딱 보는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읽거든. 딱 읽는데 보는데 딱 보니까 이거 나야. 나야. 블랙 애플런에 남자 몇 명 없는데 3명밖에 없는데 내가 봤을 땐 나야. 내가 드링크 만들 때 굉장히 그런 거 신경을 많이 쓰거든. 나야.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딱 내가 그니라. 너무 같은 거 아니야? 그냥 내가 그니라. 먼저 그러니까 왜냐면은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생기는 거야. 이거 이 코멘트 엄청난 코멘트, 스바라시 코멘트인데 이 사람 누구야? 이거 나고 이거 사이토상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얘기해 주길 내가 원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 아무 안 하니까 괜히 나 같은데 흘리고 내가 그러는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이게 뭐라 그래, 작아지는 거지. 이게 뭔가 이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알아줘서 이게 뭔가 이게 그렇게 해서 알아주면은 그게 뭐가 영향이 돼? 근데 누가 봐도 다 아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아는 거고 그게 누군지는 다 알아.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말하지 않고 말해줬으면 좋겠지. 누가 말하더라도 그걸 그냥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걸 다른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보고 그런데 내가 또 일에 들어갔을 때 더 그들을 더 섬겨주고 더 이러면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어떤 가게의 분위기라든가 또 우리 다른 직원들이 받는 영향들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괜히 나라고 얘기해봤자 그게 뭐야? 굉장히 추접하다 나이 먹은 사람이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그 집에 돌아오면 돼. 근데 추잡하다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뭔가 이게 내가 다 나이 먹고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러면 이 말씀 보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아마 침묵하셨을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뭐 문제 생겼을 때 차라리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 왜냐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복합적인 사람들이 다 걸릴 때가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좀 피하고 싶잖아. 심판 피하고 싶죠. 이거 꼭 내 잘못은 아니고 저 사람도 뭐 그럴 수 있는데 거기서 이건 내가 잘못한 거네. 내가 그렇게 해서 저희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중간에 스톱했습니다. 여하튼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다 회피하고 싶다고. 그리고 또 복합적이게 또 꼭 자기만의 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은 거기서 내가 그니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이건 잘못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실력이 아니라 뭐 예수를 믿어서 뭐 다른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실력이 아니라 이럴 때 오히려 침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드러낼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게 지겠다라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얘기할 때 바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강조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로마서 12장 말씀 잠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12장 14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지. 그런 부분.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죄를 지으면 안 돼. 되게 부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너 교회 다녀? 그럼 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죄 지으면 안 돼.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은 뭐냐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하지 않아서 내가 안 했어 라는 걸로 자기의 어떤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했다람으로써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실력들. 그죠? 안 한 거는 안 하면 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타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가운데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나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걸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기대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뀔 거야. 이게 문제예요. 그 사람은 바뀌고 안 바뀌고는 오늘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바뀌겠지? 아니라니까. 그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건,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뀌고 이 세상에 악을 없애가겠다라는 것은, 그건 우리가 교만한 거고, 그건 하나님의 역할인 거고, 나는 그저 내가 해야 될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저 나를 감춰야 될 때, 그리고 나를 드러내야 될 때, 그 상황이 세상에 보는 관점에는 저는 틀리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누가 나를 알아줄까? 알아주지 않아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쁜 사람이 변화될까? 변화되지 않아도 관계없다. 그저 나는 그 역할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게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실력. 근데 우리는 이 실력을 너무 무시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너무 무시해. 우리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가버려. 여러분, 구원 받으면 천국 가나요? 예, 가겠죠. 근데 우리에게 삶이 있죠. 삶이라는 게 있잖아. 이걸 건너뛰어버려. 그럼 다음날 죽어야지. 바로 예수 믿고 죽어야지. 천국 가려면. 그게 아니잖아. 예수를 믿지만 내가 천국 가는 삶 가운데 내 삶이 있고,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실력을 키우라고. 이 실력을 키우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그 실력이 무엇인지 세상과는 반대되는 것을 오늘 붙잡히신 가운데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저는 기독교의 신비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되는, 아까도 그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예요. 안 돼, 내가 안 돼. 거기서 침묵하면 되는데 뭔가 나를 계속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회피하고 싶은 마음들, 이 실력이 나한테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왜 기도해요?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내가 안 되는 거야. 로마서 7장 말씀 지난번에 봤잖아요.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행하는 나,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나. 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뭔가 한 번 이렇게 살아봐야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 참 멋있잖아. 그래서 원수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관계없다니까. 그냥 그 삶을 우리가 한 번쯤 살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말을 언제 해야 될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여러분 그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은 바로 저는 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 예레미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영광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가오죠? 치욕과 조롱. 예수님도 그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설적인 부분들 그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교회들이 저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고민들보다 그냥 세상적인 가르침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막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어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내 안에 그것이 있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내 안에 두게 하셔서 나로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하시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원동력이 내 안에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 내 안에 그냥 잘못된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요거 그냥 없애버리고 싶고 요거 없애버리고 싶고 평생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그니라 내가 그랬다 어떤 부분들을 언제 우리가 드러내야 될지를 그리스도는 실력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 얘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줘도 결국에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영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족합니다. 평생을 해도 한 번 못 해볼 수 있을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